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에베네셀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살림교회에 속한 강아지돈 작은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맡고 있는 박은영 목사님입니다. 방인영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더 떨리는 것은 제가 평소에 정말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손범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에베네셀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에베네셀 교회를 이제 이게 처음 개척하시고 이제 여기 시작될 때부터 제가 함께 했었는데요. 저희는 그 지방교육자들이 교육자회의라는 걸 할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근데 그때 이제 에베네셀 교회 손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방에 드디어 설교의 깊이가 있고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본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제가 그때 놀랐고 계속 에베네셀 교회를 봤는데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의 그 처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그대로 따르고 계심을 보고 제가 늘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참 진실하며 은혜가 넘칩니다. 아마도 손색 없는 한편의 문학과 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는 듯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자니 솔직히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만 오늘 저를 통하여 이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여서 재단에 임하신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창세기에는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 또 섭리와 은혜가 아주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말고도 아주 독특한 호칭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으로 치면 요셉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없고 최초라는 타이틀을 쓰자면 아담보다 앞선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만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치면 노아만한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로 치면 모세만한 사람이 없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받은 은혜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지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을 궁금해하면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큰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챈 후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보복을 피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죠. 그곳에서 20년이 안 되는 그 시간을 보낸 후에 자신을 속이는 그 외삼촌을 피하여 야곱이 고향으로 향하는데 그는 형을 만나기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2명의 아내, 그리고 노예, 11명의 아이와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고 자기는 그 뒤에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뒤에 홀로 남게 된 야곱, 바로 그 장면이죠. 혹시 아직도 형의 화가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자신을 죽일까봐 겁이 나서 야곱이 혼자 남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형의 화가 풀리도록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재산도 이렇게 딱 보냈지만 이 온갖 조치를 다 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뒤에 남아서 무언가 무언가를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야곱의 목표는 딱 하나였는데 지난날의 자신을 향한 형의 화가 풀리고 형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간절한 바람이고 단 하나의 목표였을 겁니다. 창세기 27장, 우리가 오늘 32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27장을 보면 41절 중간에부터 이런 기록이 나왔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축복 기도를 뺏어간 이 야곱을 향해서 동네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죽을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죽기만 해봐.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른 다음에 그 다음은 내 동생 야곱이야. 아버지 장례 후에 내 동생 야곱의 장례가 있을 줄 알아. 이렇게 형이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곧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형 에서의 호악성이 느껴지죠? 그는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자신을 속인 사람, 자신을 배신한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간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살려두지 않겠다를 공공연히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형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무서운 형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친형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든 길에서든 무서운 사람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경험하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사실 우리가 떨립니다. 저는 야곱이 꼭 살기 위해서만 형과 화해하길 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삼촌과 함께 하란에서 살면서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외삼촌한테 많이 속았어요. 아, 속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본인이 충분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을 약오르게 했는지, 화나게 했는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당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또 그곳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와 화목하길 원해서 야곱이 화해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길 간절히 원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한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였어요. 그는 남자였고 저와 애증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증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고 증오하는 관계. 저 목사님이 남편이 없다고 남의 교회에 와서 저렇게 함부로 자신의 연애 스토리를 얘기하시나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는 다름 아닌 제 아버지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 천국으로 가신 지 벌써 8년이나 지났으나 아직도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나는 애증의 관계로 한동안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늘 성도에게 인자하고 말씀을 사랑하셔서 늘 성경을 읽으셨으며 무엇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아버지께서 갈아치운 기도 방석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무릎부터 발등까지는 굳은 살로 늘 딱딱했고 저는 그 굳은 살을 보면서 아버지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사셨던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저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고 증오하는 관계. 사남매 중 막내였던 저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은 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밖에서는 인자하셨으나 집에서는 너무 엄하셔서 제게는 사랑하면서도 무서운 분이 바로 아버지셨어요. 내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셨으나 다른 형제에게는 또 지나치게 엄하셨습니다. 나만 예뻐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다른 형제들에게 죄책감을 가졌고 차라리 나에게도 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것은 내게 무척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목사님인 아버지는 왜 화를 내시는가? 왜 다른 형제들과 나를 차별하시는가? 아버지는 지금 목사님과 사남매의 아버지라는 사이에서 과연 올바르게 행동하고 계시는가? 저는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나도 사랑하면서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여 증오했습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는 인자하지만 안에서는 무서운 아버지. 밖에서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차별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미웠습니다. 당연히 이런 나의 마음은 나에게 심각한 심적 갈등을 주었고 이것은 사춘기를 맞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무척이나 가슴 아픈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의 미움을 받는 듯 했어요. 언니 오빠를 엄하게 꾸짖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성도들에게는 인자하시지만 가족들에겐 그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저토록 인간적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나는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산 중턱에 있던 음산한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밤이면 스산하게 들리는 나무 부딪히는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어둡고 텅 빈 교회에서 혼자 애끓는 마음을 안고 찾아와 기도하는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그 두려움도 이기게 했어요. 저녁 8시면 아무도 없는 시골 교회 예배당에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부탁하고 나중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버지와 화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21살 나이에 목표했던 모든 대학에서 떨어지고 이제 직장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그날, 재수마저 실패한 나를 향해 어쩌면 퇴근한 아버지가 불같이 화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잔뜩 움츠러져 있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제게 아버지는 대화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과거를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6.25를 겪으신 분입니다. 7남매의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건사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없던 아버지는 이 장남만이라도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였어요. 동생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서울로 가라. 유일하게 해준 것이 반값도 아니었고 용돈도 아니었어요. 동생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서울로 떠나라. 아버지가 전쟁 후에 껌을 팔며 구두를 닦으며 기생들 집을 기웃거리며 그 밥상에서 나온 음식을 깡통에 담아 그것마저 친구와 나눠 먹기 싫어서 화장실에서 몰로 먹었던 그 이야기를 눈물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 아버지의 삶을 상상하며 아버지가 누구에게나 따뜻할 수 있는 정서적인 여유를 갖지 않은 상태로 성장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나마 나에게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했지. 위의 세 남매에게는 그걸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여유가 없이 컸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해됐어요. 아버지가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화해를 아버지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더 존경하는 마음만 남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7년의 기도와 기다림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결과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저는 형과 화해하려는 야곱을 보면 늘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형에게 했던 일을 얼마나 후회했을까? 형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는 동안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무엇보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를 떠올리며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너무나도 잘 느껴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야곱은 스스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 그는 형에서만 생각하면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용기를 내어 가족과 재산을 챙겨서 형이 있는 고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과 헤어져 고향으로 가는 여정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많은 군사를 끌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재산도 빼앗기고 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허망한 우상의 마음을 뺏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걸 그 외삼촌에게 들켰다면 그는 또 큰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재산을 자기보다 먼저 에서에게 보내어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해도 불같은 성격의 형이 받아주지 않으면 길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모든 어려움을 앞에 두고 야곱은 혼자
야복강 나루 야복강 근처에서 혼자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범상치 않은 존재를 만나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서도, 그러니까 20년 전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요령과 겁만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떼쓰는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 만남을 통해서 3가지 변화를 겪게 돼요. 첫째, 이름이 바뀝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바뀜으로 해서 그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고,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시선과 내용도 바뀝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나를 휘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야곱은 신체적 변화를 겪습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나버린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지만, 그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이 얻게 된 장애로 증명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애가 갖는 영적 의미의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세상 사람이 아무리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다 놀려도, 야곱은 자신의 저는 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심,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는 장애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겪은 변화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있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래도 그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그 증거는 창세기 33장, 즉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증거하는 창세기 33장 4절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자,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앞세웠던 야곱이 이번에는 누가 먼저 가요? 자기가 먼저 가. 자기가 맨 앞으로 가.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앞세웠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혼자만 남았던 야곱이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는 맨 앞으로 나가서 형을 맞이하고 형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여 주심, 나를 도와주심, 사랑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니까
두려움도 겁도 사라지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 뒤에 숨었던 비겁한 야곱, 재산으로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얄팍한 계산이나 했던 야비한 야곱,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여서 뒤에 숨었던 나약한 야곱,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형과 꿈만 같은 화해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야곱처럼 홀로 남은 사람, 숨은 사람, 화해를 삼은 사람, 화해를 원하는 사람은 이곳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야곱처럼 비겁하고 야비하고 나약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를 내어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시도하십시오. 저처럼 7년을 용서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이 얻고 싶은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엉덩이 뼈가 부서지도록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교회 공동체 안에 야곱처럼 화해와 용서를 경험하는 성도가 더욱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